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세에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사역자에게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능력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은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능력, 피아노를 잘 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것은 다 달래는 겁니다. 무당들도 서로 간에 좀 알력이 있어요. 무당들이 믿는 신들이. 그래서 조금 높은 신에게 빌어가지고 아랫놈을 좀 제압을 해달라 해서 그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랫놈을 잡아주니까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잠시만 그렇게 해줄 뿐입니다. 무당 굿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좀 좋아지다가 다시 폭발하니까 또 더 큰 신을 받은 무당을 찾아가서 또 굿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굿하기 시작하면 집안이 망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돈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산다는 거,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인데 이 초자연적인 것도 악한 쪽에 초자연적을 가지 말고 성령, 할렐루야, 진실한 하나님 쪽에 이것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손수건으로 이게 사람한테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귀신 악기가 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다잖아요. 초자연적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독사에 멜리데세메 같은 독사에 물렸으나 나무 이렇게 추워가지고 풍랑에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파선해가지고 헤엄쳐 나왔는데 모닥불 피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넣다가 독사가 물었잖아요. 독사가 다 죽을 줄 알았어. 거기는 잘 알거든. 그 뱀에 물리면은 즉사한다는 거 알았거든. 근데 안 죽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멜리데 섬이 복음화돼 버려요. 보블리오 추장과 더불어 그거 다 복음화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좀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있었거든.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과 무슨 병에 걸렸는데도 다 낫게 되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에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안 죽게 하고 하는가? 사명이 있었잖아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인 거예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분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분명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이 분명한 뜻을 알고 그 복음 전파를 끝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절대 안 죽게 한다. 죽을 위기를 처한다. 풍랑 맞아서 배 파선해서 276명이 죽을 뻔했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안 죽게 하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어요. 안 죽잖아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죽여버리려고 46명이 작정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내사 너희 능히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것은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 아닌가비요. 그러면 안 돼. 내가 한번 주님을 섬기기로 딱 작정했으면은 내 목숨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고비마다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에 생기는 게 뭐냐면요, 주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생겨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주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더 강력한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든지 귀신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딱 생겨. 은사가 와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예. 그러면은 이 뭐라고 하면 세상 말로 떠들고 있으면은 주둥이 닥쳐 귀신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변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받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 받는 일이, 그러나 능력은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버렸잖아요. 빛이 은사로 들어간 은사로 당겼잖아요. 그 능력이 내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알았다 그 말. 능력이 흘러가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그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공간이 3차원을 섀도에서 들어오게 되면 겹쳐서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차원의 능력을 끌어다가 여러분 많이 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초자연적 능력인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그러면 이 능력을 받은 사역자들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끝은 어떻게 될,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은 들어보고 능력을 내가 얼마나 사모할 것인가? 사모하는 자가 걸어갈 길이 어떤 게 예비되어 있나? 한 번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능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사단 마귀가 능력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저도 회개하면서 2번 응급실 갔습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다가 2번 응급실 갔어요. 내 평생에 응급실 2번 처음 갔어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회개 기도문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믿음의 그 조상들의 우때 어머니나 할아버지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저처럼 초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어서 회개 기도문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죽지는 않지만 죽을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위기가 있다니까. 회개 기도문은 모든 게 만사가 평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각오를 잘해야 되는가. 각오를. 어차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십자가를 지불해야 영광의 부활의 시간이 오는 것이지,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능력이 나도 저 능력 주세요.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가 지불해야 될 걸 아무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 길 가는 거, 주님 그런 사람 안 쓰세요. 그런 사람 안 줘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가 하도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능력을 간수할 줄 모르면 타락해서 결국에 멸망으로 갑니다. 성 밖으로 가요. 좀 더 제가 이야기했지만 천국 못 갑니다. 능력 받아서 지옥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이런 그 능력도 오직 순수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이 마음에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창세기 22장처럼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될 상황이 와요. 그런 일이 와. 그냥 막 주어지지 않아. 그런 단계마다 위기 상황이 오는데 그 위기 상황에 오직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와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으라고 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좀 잘 파악을 하고 전체적인 여정 가운데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스탠스가 내가 지금 필요한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감당이 안 되면 나는 여기까지 감당하고 도움을 청하시면 돼요. 더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게 도움을 청하면 돼. 자기가 능력도 안 되는데 거기까지 했다가 엄청 사탄 마귀 귀신 당하지 말고 딱 잘 보셔야 돼. 내 그릇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잘 보셔야 되고 이렇게 잘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왜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바라니까 그걸 써놨어요. 내 능력을 좀 갖다가 써라. 내 능력을 좀 갖다 써라. 나는 빛이다.
예, 능력 갖다 쓰라. 누가 갖다 썼느냐 이게 누가 갖다 썼는가.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야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제대로만 갖추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역자로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어느 때 사역자인데 얘기할게요. 이 계급을 딱 따면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의 길이 어느 때부터 사역자의 길인가. 예, 이등병 이제 달아가고 사역자의 길이 아니에요. 요즘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 계급을 얻어야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가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길을 갔을 때 그 사단 마귀가 얼마나 그를 험난하게 만드는가 그것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는 평탄하게 길, 평탄한 길을. 창세기 22장 이후로 아브라함이 시험이 없어요. 평온이 찾아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서 그 단계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영광의 그 길. 마태복음 8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으려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 평탄한 길을 가고 천국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다 제시해 놨으니까 잘 모르시고 보시면 창세기 강의 172강이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 파트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또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 이것을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한 번은 받을 수가 있으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사역자의 길이에요. 한 번은 받을 수 있죠. 능력을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러나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역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자의 길을 이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 사역자의 길을 과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의 순간도 찾아와요. 고민의 순간도 찾아와요. 왜? 엄청난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이렇게 다가 2번을 응급실 가서 2번을 회개 기도 문밖에 안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인데, 쉽게 말해서 회개 기도를 할 때 제 계급이 뭐였을까요? 2등병 1병이었겠죠 뭐. 시작했을 때 지금부터 4년 전의 이야기예요. 2등병 1병이었겠죠 뭐. 여러분 신앙생활요 했을 때 일반 성도들이 계급이 어느 정도냐? 30년 신앙했으면 1병 달고 있어요. 한 30년 하면 1병. 이제 시작했으면은요 계급도 없어요. 민이야 민. 이마에 없어. 그러다가 구원의 확신이 들어서 이제 조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때 짝대기 하나에 2등병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이면 2병 되는 것이고요. 좀 그래도 귀신하고 좀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상병 되는 것이고, 싸워서 조금 한 번씩 좀 승리가 있다 그러면 병장 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냐? 이거 계급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중령을 달아야 돼. 중령. 소령까지는 귀신하고 안 싸워도요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가면 소령까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나 귀신하고 싸워서 드디어 사역자의 길에 서가려면 중령이요. 중령 달아야 돼. 중령 달아야 내가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령하고 준장 별 하나가 되면은 그때는 기도원 원장 수준입니다. 기도원 원장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령 중장은 달았어요. 준장은 달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소장 별 2개, 중장 별 3개, 소장까지 별 2개까지도요 귀신이 공격합니다. 사역하면은 물어뜯어요. 마비를 시켜. 아파. 별 3개 달면 안 듣더라고. 그런데 알았어요. 이게 평탄한 날이 오기까지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그리고 이 사역자가 되는 것은요 제가 볼 때 95%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려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도요 말씀이 채널 돌려요. 이 말씀이 안 들어와. 이건 이 사람은 평신도로 살 거예요. 평신도도 2등병에 1병으로 살 사람이죠. 이거 안 들어와 말이. 그런데 이 사역자의 길을 갈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면 귀가 쫑긋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의 길을 가는데 이 사역자의 길이 중령 정도는 달아야 이제 비로소 그 길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금 사역자의 길이다, 길이 들에 서기까지는 수로보니 여인이나 12일의 혈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좋아요. 수로보니의 여인이 사역자 아니었습니다. 12일의 혈증 여인이 사역자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 살아도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러나 사역자의 길은 또 다른 길이요. 그건 전문인의 그 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요, 이 말세 지말에 성도들이 앞으로 준비될 게 뭐냐? 이 말세 지말에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집회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집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 그 하면 바로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거냐?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이 아직 성경이 없었잖아요. 말씀이 없었어. 삶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하고 삶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지금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초자연적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나 천사가 와서 톡톡 치잖아. 야, 옷 입어라. 뭐하냐? 잠퍼 자지 말고. 잠퍼 잤는지 잠퍼 잤을 거야 아마. 깨웠다고 그러댔으니까. 그런데요,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잠퍼 잘 정도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까 잠을 자지. 깨워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고가 탁 열려. 그 철문이 착 열려. 할렐루야. 파수가 딱 깃고 있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못 봐. 못 봐. 초자연적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베드로의 손에 있잖아요 지금. 어느 누가 베드로를 건들겠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95%는 하나님이 예정해서 이 땅에 그 길을 가라고 해서 이 땅에 와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5%는 아닌데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어떤 자매님인데요, 보좌자리 1번부터 70번 줄에 17번 줄에 앉아있더라고. 천국에서 보낸 사명도 없었어. 근데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마음에 작정을 했어. 양반이 자기 헌신을 해버려요. 초년인데 헌신을 해버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좌자리 17번까지 올라가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5%는 미정입니다. 자, 보좌자리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수 없어요.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비록 못해도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을 도와버리면 그 상과 비슷한 상을 줘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나는 사역자의 길을 못 간다고 전혀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점차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줄 거예요. 계속 새벽마다 와서 저 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저 미국에서까지 저를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요. 저 종 마지막 시대 하나님 이단 사입이 걸리지 말고 끝까지 저 종을 써라. 저 종 순수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도우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해야 되겠지만 이 길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서 내가 기도로서 헌신하면 하늘에서요 상이 많아요. 우리가 비록 지위와 신분은 높지 않다 할지라도 대골 같은 집, 저 중세의 성 같은 아름다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에서 살면 최고요. 우리나라에 네노라는 엄청난 분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초라해. 그 집이 초라해. 그래서 이 사역자의 길을 간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심판이 더 크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근데 이 말세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이 없지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초기 교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밖에 없어.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아.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바로 그런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타게 하는 것을 엘리야를 연상시키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모세의 연상이잖아요. 모세를 연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모세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상에서 구약의 대표 인물이었어요.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 대표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 율법의 대표. 그렇죠? 물하고 불은요 천국에서 똑같은 거예요. 불이 구약의 신약의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안수에 보면은 불이 막 들어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요 물로 시원해요. 아직 시원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는 이 성도를 하는데 나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내가 알아요. 그렇게 뜨겁는데 어느 날은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 멘토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오늘은 뜨겁지 않고 왜 뜨겁지 않고 시원합니까? 생수를 주님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물이 불이요 불이 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약에는 불밖에 없었어요. 에스겔 읽어보세요. 보자, 그러니까 불, 이글이글 불밖에 없어. 보자가. 근데 신약이 들어오면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불이고 물이 불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서 태워버린다잖아. 함부로 건들면 안 돼. 하나님 쓰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아서 이런 길을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는 뭡니까? 이 두 증인은 나의 두 증인이야. 예수님의 두 증인이야 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주 예수님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두 증인 굵은 베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회개를 외친다는 게 마지막에 회개를 외친다는 거예요. 모세 나오잖아. 율법 10계명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올 거다. 지금이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10계명을 지키라. 10계명 안 지킨 것이 죄다. 회개하자. 그래서 지금 만든 게 회개 기도문 아닙니까? 10계명을 풀어놓은 거. 그대로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고 요 때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껏 유튜브를 들을 수 있는 데가 몇 년 안 남았다. 몇 년 안 남았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어나야 돼 빨리. 이 좋은 때를 만약에 놓친다면 정말 말씀을 듣기 기갈이야 기갈. 그때는 3년 반 동안 기갈이듯이 1260일 동안 기갈이야.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성령만 역사하는 때라고.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세는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처럼 이제 능력을 행하는 시대로 가고 끝나는 거예요. 초창기에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했다가 그 다음에 능력 없이도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많은 천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요때 지금 추수 알곡 시대이기 때문에 요때 믿음을 잘 지키면은 천국에서 진짜 상을 주는 그런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행하는 시대로 하고 끝난다. 그렇게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행하는 요때 무슨 일이 있느냐? 사단 마귀가 똑같이 모방을 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열어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들도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환난 시대예요. 환난. 지금 환난 시대에 마지막 환난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거짓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표적과 기사인데 큰 거예요. 큰 거. 그럼 그 뭐냐? 사단 쪽에서도 능력을 행하는 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단 쪽에서도. 막 능력을 줘버려. 마지막에 속게 하려고. 그래서 그쪽에서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냐 사탄이 쓰는 종이냐 잘 분별해야 돼. 마지막 이거 분별 못하면은 그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길 가는 거 같이 간다고. 생명길이 사망길이 그 길 간다고. 마지막에 잘 들으셔야 돼.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회개 깨끗이 하지 않은 한 이거 잘 분별 못할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 쓰셨던 분들이나 쓰고 있는 분들에서 영 진단을 다 해봤어. 악한 영들의 진단을 다 해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은 무당의 영들, 장군의 영들이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었어.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도 역사하지. 성령도 역사하는데 거의 다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크다는 교회나 뭐 그다음에 뭐 부흥회 이렇게 하시고 뭐 축사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다 들었어. 그냥. 장군이 다 들었어. 왜요? 회개를 모르시잖아.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찾았어요. 찾아서 어느 순간에 능력도 받고 다 했지만 이런 장군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군들이 있으니까. 장군들 휘어잡잖아요. 권세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급을 강등을 시켜버려요. 영적 계급이 별 몇 개 달았다가 별을 떨어뜨려 버린다. 없애버려요. 밑으로 강등돼. 어떤 분은요 생명책도 지어줬더라고. 살아있는 현재 목사님. 아주 유명해 알려진 분이에요. 그런데 생명책 이름이 지어져 버렸어. 있었어. 근데 지어져 버렸어.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죽을 때 지어지는데. 와, 하나님께서요 거짓 교사로 전락하면은 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표적과 거짓 능력을 행하는 목사들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 거짓 능력 행하는 자가 된 것이 그럼 처음부터 그러냐? 아니요. 처음에는 다 성령으로 생각하는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큰 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 큰 영이 가르쳐주고 능력 주는 것을 성령이 주는지 알고 그것을 그렇게 써버린 거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좀 행한다는 사람들이 타락할 확률이 높아. 왜?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떠받들고 그렇게 하고 돈 들어와 권력 들어와 인기 들어와 이렇게 하니까 타락해버려. 그리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확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밖이요? 아니 성밖이 아니거든. 지옥인 것 같아요. 지옥.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능력 너무 사모하다가 귀신이 주는 것으로 능력 행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자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능력이 나와 여기도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증인은 뭐라 하겠습니까?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라 하겠죠. 두 감람나무는 구약의 스가랴 4장에 보면 요수아 하고 대제사장하고 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두 촛대는 두 교회예요. 두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두 촛대. 고난받는 교회가 뭐입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예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조를 지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 능력 받아서 타락하지 말고. 타락할 확률이 많아. 악한 영이 써버리거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걸 지금 점검을 하는지 몰라. 매 점검을 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도 똑같이 타락해서 성 밖으로 밀려나가면 가장 불쌍한 자잖아요. 미련한 짓이잖아요. 미련한 짓.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을 행하는 지도자는요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돼. 점검을 해줄 분이 있어야 돼. 여러분을 두고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서 목사님 점검해 주세요. 제 속에 무슨 영이 있나 점검해 주세요. 또 점검해 주세요. 그걸 또 뽑아야 돼. 이런 길을 점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예수님 와서 직접 가르쳐 줬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거의.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바울 두 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와서 자기가 이렇게 하라 뭐 가르쳐줬다. 거의 가짜예요. 다 들어보면 저도 와서 상담하신 분들은 주님이 나타나서 하게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해라 오늘 이렇게 해라 맨날 가르쳐준대요. 그럼 우리는 들어보면 야 좋겠다 집사님 권사님 참 좋겠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딱 들어봐 딱 들어보면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것을 주님이 시킬 리가 없는데 이런 걸 시켜요 그래요. 큰 무당이 들었어 거기에. 흰 뱀이 들었어요. 흰 뱀이 속이는 영이. 딱 흰 뱀이 들었어. 그렇게 속여버려. 그래서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은 그 위에 멘토가 있어야 돼요. 항상 저는 점검합니다. 그래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왜?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냐고. 나도. 사람인데 욕망이 없겠으며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없겠으며 뭔가 휘어잡으려는 그런 욕심이 없겠냐 이거예요. 다 있어.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 그래서 항상 측량하잖아. 내 지금 교만의 영이 몇 퍼센트, 조급의 영은 몇 퍼센트, 욕심의 영은 몇 퍼센트, 음란의 영은 몇 퍼센트 다 점검을 받아. 저는요 지금도 점검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가려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영적 사역자들은 자기의 꼭 멘토가 있어 물어봐야 된다는 거. 자기가 가는 게 바르게 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 이거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한다. 아주 위험해, 아주 위험해, 아주 위험해. 누가 지금 주는지 무당이 지금 장군이 그 속에 지금 큰 장군이 들었는데 강감찬 이수님 막 들었는데 지금 권율 장군이고 최영 장군까지 막 들었는데 잘 몰라 사람들이. 혼자 기도해서 뭘 받았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기도원에 나는 능력을 못 받아가지고 나는 20년 동안 지하실에 기도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점검을 한 번도 안 받았잖아. 기도만 했다가 어느 날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가 줬는데 무당이 준 거지. 신기가 있었는데 그 신기가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능력 이거 받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진짜 중요하고 말세에는 정말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이 능력 잘못 받았다가 타락하고 귀신한테 도움을 받았다가 아예 끝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이렇게 받는 것은 항상 멘토를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능력을 이제 이렇게 해서 능력을 초보에 수로보니게 은이나 열두처럼 능력을 한 번씩 경험을 해봐.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요 누군가 얘기를 해줍니다. 반드시 이렇게 막 사역을 받으면 주님이 당신은 저도 갈 때마다 깜짝 놀래. 그렇게 위대한 40년 몇십 년 하신 분, 영성하신 분이 자꾸 저를 만나면 뭐라고 딱 얘기해주면 깜짝 놀래. 내 얘기를 못 하겠어요. 또 뭐 자랑도 되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딱 얘기 깜짝 놀래. 오, 주님의 계획이를 나중에 그것을 그때는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면 알아. 아, 이래서 이 얘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을 갈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이런 게 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찾고 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중령 이상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령 이상에 가게 되어서 이제 사역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들었으면 반드시 나타난 일이 있어. 반드시. 그건 뭐냐? 사역자의 길을 가려면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는다. 그 길 가라고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사역자의 길을 갈 사람은요 목숨을 내놔야 돼. 목숨을 내놔야 돼. 목숨을 거는 일이지. 능력 좋다고 사모만 하고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앞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것만 사모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다 견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님 간증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면 그 간증이 있어요. 특별 간증. 2019년에 했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수 믿는 것도 저는 3번의 죽음의 위기를 찾아봤어요. 3번의 죽음의 위기. 그때마다 첫 번째는 나는 너무 어렸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군대 가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도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자유의지가 있잖아.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뭐 잘 모르잖아. 절적인 하나님 은혜지만 세 번째는 내가 회개하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2021년 6월 22일 날 죽을 뻔했어요. 공황장애까지서 손이 떨렸어. 그 정도까지 왔어요. 회개하다가. 주의 종이 길을 갈 사람을 딱 날짜를 D-Day를 잡더라고. 악한 영들이.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나중에 이 귀신에 대해서 다 알게 되니까요. D-Day가 있어. D-Day가. 약할 때. 건강이 약할 때. 무슨 딱 약할 때가 있어요.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그날 일제적으로 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이런 거 있다는 걸 알고 나는 그걸 죽어도 좋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능력 받아야지. 예. 회개를 또 이렇게 깨끗이 해서 이 안수할 때 얼마나 더러운 영 넘겨주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이 악령의 역사도 얼마든지 사람을 휘어잡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 길이 험난한 길인지를 좀 알고 능력도 삼아야 되는데 능력만 좋대. 그냥 살구만 따먹으려고 그래. 예. 그것이 자라서 그 살구라가 열릴 때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 병충해 벌레들을 다 이겨야 되잖아 결국에. 예. 그래서 이 귀신들이 공격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귀신들이 보복하는 겁니다. 특히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 그러면 귀신들이 그냥 가지 않아요. 큰 놈들은 보복을 해. 그럼 보복을 어떻게 하느냐? 나를 1차적으로 보복을 하죠. 내가 영권이 약했을 때는. 내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 빨리 가서 또 도움을 받아야지. 뻗내고 또 빼내고 또 이렇게 해서 빨리 회복해. 그게 멘토가 아주 중요해. 그 길을 가는데 쉽지 않아요. 멘토가 있어야 돼. 그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이 귀신들이 보복을 하게 되는데 이 능력이 이제 많다 보면은 능력이 더 많이 들어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현재는 안수를 하면 불이 들어가는데 뱀들이 그런 불을 경험하지 않은 뱀들이 많아. 왜냐하면 그런 불사역자가 많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야 어떻게 나에게 불로 나를 가지고 물로 따가면 이빨이 녹아버려. 지금은 귀신들이 뱀이 이빨이 녹아버려. 지금은 상태가 귀신들이 보복한다니. 근데 보복을 못할 때까지 올라가야 돼. 별 3개는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최고의 이 지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이 이렇게 이랬는데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나가. 그래서 어디 가냐? 믿음 약한 마누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한다. 가족으로 가. 아들, 딸 가가지고 그들을 했죠. 근데 자꾸 이제 목사님이 보혈 뿌리잖아. 아들, 딸에게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혈 뿌리고 지금 지켜달라고 생명사기 지켜달라고 막 기도하면은 뚫고 못 가 또.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역자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 들어온 사람이 그리 들어가. 다 떠나게 하고 천장에 있다가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역 같이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 도운 사람들도 막 피를 뿌리고 막 해야 돼. 이렇게 막 방언 많이 하고 막 기도를 해. 무장해야 돼. 오늘 제가 요즘에는 이제 시작하면은 사역하기 전에 기도해드리고 사역자들 우리 교회도 끝난 다음에도 제가 또 불러줘요. 다 태우고 막 이렇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온전할 수가 없어. 교만해서 타락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 그 사역자들이 우리 목사님은 귀신 이런 게 있네. 이 음란의 영이 있네. 막 소문내버려. 밑에 놈들이. 그러면 신뢰를 못해. 그러면 따로 가서 교회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고 그것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질서라는 걸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들이 보복을 하고요. 특히 어떠냐? 죄를 지으면 바로 공격이 들어와. 죄의 종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바로 공격이 들어와. 합당하게 죄를 그 귀신이 공격을 합당하는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쳐버려. 어느 순간에 딱 쳐버려. 그래서 사역자가 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사역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요즘에 자기가 죄가 가득했는데 뭐 안수하려고 그래. 절대 하면 안 돼. 니부터 깨끗해야지. 니부터 누구에게 지금 안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영들이 틈타가지고 절대 이게 더 긁어 부스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함부로 받거나 안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평신도로서
보복당하지 아니하고 공격당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요, 회개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한 손에 팔리지도 않고 이게 있어요. 주님이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어. 사망, 죽음에,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안 돼. 고난은 약간 줄 수 있겠지. 안 죽이니까 그런 나는 안 죽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지 않아더라도 우리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왜? 일대 믿은 사람은 너무나 영이 많으니까 공격을 해서. 우리 성도님도 다리가 부러질 뻔했어. 부러졌나 깨졌나 좌우지가. 자꾸 그래, 뭔 일 있어. 그래도 그걸 이겨야 돼. 그거 안 이기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악한 영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쓰실 일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막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당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일이 더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게 무당의 영이 있다, 아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요.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냥 막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그냥 열리지 않아. 그래서 이 내게 단점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회개를 쭉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할 때 직접 축사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십자가 세우기만 하세요. 십자가 세우기 뭔지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악한 영이 계급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구하고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직접 공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축사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좀 낸다. 그보다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로. 회개 기도문을 하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뭐예요? 회개 기도하는데 머리가 많이 아파. 회개 기도하면 가장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요. 막 두려움이어서 벌벌 떨리기도 해요. 여기서 강대상이냐면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내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움. 내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움. 20번 딱 하니까 평온이 딱 찾아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어떤 증상들이 있다니까. 교통사고가 막 일어난다든지, 어디가 막 아픈달지, 자기 자식이 어디 이상해진달지, 막 이런 일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지금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견뎌내야 돼. 믿음과 인내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 뭐냐? 진짜 깨끗하고 순수하게 쓰임받는 사역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도움을 청하면서 회개 열심히 하시고 십자가 세우기 하시고, 그래도 내가 감당이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도움.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도움을 청하라. 이게 평신도가 걸어갈 길이고, 그러나 사역자가 정말 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영광스러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은 것처럼 잘 선택한 게 없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간 것처럼 행복한 일은 나는 없어요. 이건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자랑할 일이에요.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 거, 말씀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된 것은 지금도 영광스럽니다. 나는 너무 감격해.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고 해서 나는 감사할 거예요. 나는 미련이 없어요. 다만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 패자리게 느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대입해 보니까 실행에 직접 나타나거든. 말씀을 실제로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목에 칼이 10번 찔러도 나는 피한복이 아니라 그 고통 느껴도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 주님으로 점철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런데 이 시련을 겪다 보니까 결국에 뱀이 공격하지 못하는 사람, 가족도 공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있더라. 평온이 찾아온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러나 험난한 강가 막 있어도 평온해. 왜? 주님이 선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광만 바라보고
능력만 나는 받으면 좋겠다.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상상하지 않고 그냥 세계 기도문으로 150번 기도하고 1000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면 하나님께 영광의 길이 뭔지를 몸소 체험하도록 다 이 길을 줄 거니까 이 길을 잘 걸어가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올 것이 맞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내가 내 때에서 이 저주를 끝낼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식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자식이 고백해서 신앙을 갖도록 해주는데 나는 내 평생에 닿으리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충성한다고 충성상 생명을 바쳐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거니까 기쁨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자, 사역자가 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봅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길이오니 주여, 우리가 사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는 자가 되든지 사역자를 도와 그 길을 함께 가는 자가 되든지 우리의 길을 주님이 반드시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회개 잘 감당하고 능력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